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배 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성공한 인생,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일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삶에 탁월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 많은 것을 선택하고 또 많은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잠시 이렇게 도적질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악한 방법, 그것은 사실 자신만 아는 거죠. 뭐 대놓고 악한 꾀를 쫓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겉에는 선한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목적이 악한 꾀를 따르는 것이라면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당장 눈에 보이기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진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뭐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뭐 순서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섞여 있기도 하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우리에 또 주시는 은혜와 말씀들을 취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아침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떠나가시죠.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난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했어요. 병든 사람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 해결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갔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어요? 여기 보니까 시몬의 배라. 근데 누구와 이렇게 동업자들이 누구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동업자들이 함께 이 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아마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죠. 바로 그 배가 시몬의 배, 누구죠?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만 배를 좀 떼라. 그리고 그 배에서 앉으셔서 그 배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이제 모인 사람들이 어디예요? 그렇죠.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다 모여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이 배에 오르셔서 그 강가에서 살짝 뛴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이 다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거죠. 한 배에 채우기에 부족하니까 다른 배를 불러서 그 두 배에 가득 차도록 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오늘 너는 던져봤니?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 제목들을 보니까 맨날 뭐 하십시오, 뭐 되십시오, 하십시오.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뭘 이렇게 할 게 많냐고. 뭐 하라고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너는 던져봤니? 뭐 같은 내용이에요. 제목만 좀 틀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지금 부르시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이 베드로의 그 배에 오르시죠. 거기에는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누굴 불렀기 때문에요. 맞아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를 부르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배에 올랐어요? 맞아요. 베드로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무리들은 몰려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말 그대로 실패했습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아침 되면 어때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가끔 요즘에 TV에서 극한 직업 EBS 하잖아요. 그거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인데, 극한 직업. 그 가끔 보면은 새우잡이, 그 다음에 오징어부터 시작해서 바다에서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어부들이 나가서 만선을 꿈꾸면서 막 그물을 던집니다. 막 파도와 싸우고 그냥 너무 고생이 심해요. 이게 극한 직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못하면은요,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근데 극한 직업에서는 잡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실망한 상태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짜증도 나고 일도 안 되고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잠깐 배를 좀 띄워라. 그러고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베드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배를 빌려주고 그 배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많은 대중들도 들었지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에도 둔하고 눈은 감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왜 듣기에 둔하고 왜 눈을 감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고침을 받으면 좋아야 되는데 고침받는 게 두려웠더라고 표현을 해요. 왜 고침받은 게 두려웠을까요? 예, 거기 뭔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또한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참석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와야 되니까, 아니면 뭐 용돈이 끊기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로 어떻게 왔던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다면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7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듣고 싶고 보고 싶었던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일하게도 마찬가지, 요즘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또한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는 정말 그 실제를 보고 싶었어요. 그걸 듣고 싶었어요. 왜? 그걸 보고 듣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본다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듣는다면, 본다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내 심령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어느 상태에 있던 말씀을 듣고 본다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1절에는요 남방 여인에 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자, 2세대를 정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두 증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 사람은 지금 얘기한 남방, 스바 여왕은 남방 여왕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맞아요. 느니네 사람들. 두 증인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거예요. 그 정죄가 뭐냐면, 느니네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요. 오늘 여기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세상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누가? 남방 여왕이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땅끝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지금 듣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는데 그보다 더 큰 이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귀와 눈을 막았다. 그게 바로 심판의 죄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가서 듣긴 들어도 거부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정죄하는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누구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만지고 그 말씀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땅끝에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갔던 스바 여왕처럼 오늘 그보다 더 크신 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이때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매일 묵상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이 복음의 지혜의 말씀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는가, 내 삶의 지혜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 부르심의 지혜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그 안에서 행함으로 정말 지혜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 심령을 뭘로 비유해요? 밭으로 비유를 합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떤 마음밭은 길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길가는 뭐예요? 단단해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너무 단단합니다. 흙을 파려면 파지지가 않아요. 단단하게 굳어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밖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그걸 먹어요? 새가 와서 먹이로 알고 그것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단단하다면 아무리 이 좋은 복음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져가요? 맞아요.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귀한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씨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씨예요. 이 씨는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귀한 씨를 왜 길가에 던져놨나요? 왜 귀한 씨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귀한 씨를 왜 이렇게 가벼운 걸로 여기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돌짝밭이래요. 돌밭은 어때요? 말씀을 받는 순간은 기뻐요. 아, 오늘 날 깨달았어. 와, 좋다.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런데 잠시는 기쁨이 있었는데 돌짝박 사이에 있는 돌밭에 있는 씨앗은 기뻐서 좀 싹이 트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가 뜨는 순간 그냥 말로 죽어버립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기쁨이 있어요. 기뻐요. 전혀 깨닫지도 못한다면 내 마음밭은 어떤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잘 뿌리가 내려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잠시 기뻤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날 되는 순간 전혀 가지고 있었던 받았던 그 기쁨이나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라고 말합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기쁨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간직해서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좀 더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시 덤불에 막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재리와 그 염려라고 말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는 많은 재정적인 문제건 삶의 어떤 문제건 그걸로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다가 그 기운이 막혀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밭이 바로 좋은 밭이다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십시오. 제 말씀은 좋은 밭이 되려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올 때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예배에 올 때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감동하시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실까? 나는 이 말씀의 씨앗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언제까지? 열매가 나타날까지 인내로서 지키는 자가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나 듣는 자가 그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열매 맺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요? 어디에 떨어져요? 내 마음, 귀로 듣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요? 내 심령,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영의 밭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옆에 앉아 있다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다 끝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베드로의 배에 딱 올랐어요. 다니엘이 앞에 있네요. 다니엘이 베드로예요. 일부러 다니엘이 이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신 목적은 뭐예요? 맞아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중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실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맞아요. 베드로에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거기에 온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일 하느라고 거기에 밤새 그냥 고기 잡는 일 하느라고 그냥 예수님이 빌려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딱 가르치시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때 아주 베드로가 똑똑했죠. 왜냐하면 수제자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언제 고기를 잡아야지, 또 어느 위치에서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왜? 그걸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가장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밤이었습니다.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게 예수님께서 대비를 하신 거예요. 전문가적으로 볼 때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밤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낮에, 이제는 뭐 말씀 가르치고 했으니까 해가 중천에 떴겠죠. 그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이 한낮에 딴 데도 아니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고기를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아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육간사님이 농사짓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이제 배추 심을 때 됐나요? 다 심었어요? 다 심었는데 주님이 말하는 거죠. 야, 저기 고랑 잘 파고 감자를 심어라. 아마 그러면 이제 육간사님은 아니 주님, 상식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이 배추 심는 시기지, 무슨 감자는 봄에 심어야지 지금 감자를 심으라고? 말도 안 돼. 야, 이거는 농사 초보도 아는 건데. 아마 이런 복잡한 생각이 마음속에 막 교차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야? 네. 오늘 다니엘이 화장을 이쁘게 한 것 같아요. 화장 전문가. 자,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가야. 전문가인데 그 반대에 어떤 일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일이 되어진다라고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을 하는 거죠.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진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전문가적 입장이에요. 잡은 게 없어요. 지금 던져봐야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걸 잡힐 것을 믿고 던졌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던졌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잡힐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던졌다면은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예요? 이거 잡힐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권위 있는 말씀과 말씀에 대해서 그 하시는 말이 이제 어떻게 내 마음에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전문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그래도 그냥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던져봐야 얼마나 잡힐까? 몇 마리나 잡힐까? 설마 안 잡히는 아닐 것 같고 몇 마리나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던졌는데 말씀을 이제 던지고 나서 그물을 걷어들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는데 이 배에 가득 싣지 못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배 한 대 더 와. 나 좀 도와줘. 2배 가득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잡힐 수가 있을까?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 위에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진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행하면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이고 한 가지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위에 두고 행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는데 제가 그걸 실천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방전돼서 그래요. 방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터. 요즘 TV 광고 에너자이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배터리를 낍니다. 모터가 돌아가요. 힘이 있을 때는 어때요? 막 힘있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점점 닳아서 약해지면 어때요? 윙 하다가 멈추죠. 그때 배터리를 빼서 몇 대 때려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어때요? 윙 하다가 윅. 뭐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건 아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앞으로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도 알고, 앞으로 가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걸음을 내디려고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방전이 됐어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가 해답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 우리는 너무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치유가 나타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삶에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좀 가다가 뭐가 되니까 방전이 된 거예요. 힘이 떨어졌어요. 안으로부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방전이 돼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충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자가 충전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후레쉬 예전에 요즘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윙 누르면은 이렇게 후레쉬 들어오는 거 모르나요? 있어요. 손잡이 달려가지고요. 이걸 윙 누르면은 거기서 막 이게 손의 힘에 의해서 막 돌아가면서 후레쉬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가 발전기. 윙. 이렇게 돌려주면은 저기가 나와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썼던 전화기. 검은색 전화기에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기가 나와. 이걸 돌리면요. 쫙 돌리면은 전기가 발생을 해서 이제 그 전화국에 신호가 가서 이제 전화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이걸 쫙 돌리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전화기 이제 시대가 갔을 때 그 전화기 가지고요, 물가에 갑니다. 그리고 그 바위 밑에 전기선을 집어넣고요, 그 전화기를 막 돌려요. 그러면 전기가 찡 나오니까 고기가 기절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찌리릭,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어요. 예전에는 자전거에 뭐가 달렸냐면, 자전거 앞바퀴에 이렇게 발전기가 달렸어. 요만한 게. 그쵸? 유리병, 요만한 주먹만한 발전기가 달려서 이걸 탁 넣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바퀴에 닿으면서 바퀴에 굴러가면서 이게 막 돌아가면서 전기가 발생해서 그걸로 라이트를 켰어요. 요즘은 워낙 건전지가 좋으니까 그냥 LED로 쓰지만은 예전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앞바퀴에 이렇게 탁 스위치를 넣으면은 이게 바퀴에 닿으면서 바퀴가 굴러가면서 전기를 발생해서 뭐가 나와요? 앞에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물가에 가서요, 거기에서 전기를 빼서 이렇게 고기를 집어넣고 한 사람이 열심히 자전거를 막 굴르면은 전기가 발생해서 고기가 찌직 이렇게 감전돼서 올라와요. 내년 여름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기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번 여름에 고기 잡으려고 우리 정말 애썼는데요, 정말 못 잡았어요. 아니 대여섯 명이서 그물을 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가지고 잡는데도 고기들이 눈에 보여요. 이만한 게 막 그냥 떼거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잡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좀 깊은 데 가서 던졌으면 그물이 찢어져도 건지지 않았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충전하는 데는요, 첫 번째는 자가발전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의 내적인 힘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언기도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영의 기도는요,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세운다라는 의미는요, 건축하다는 의미, 또 충전하다는 의미 같이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세움을 받고 영으로 기도하면 충전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요. 그런데 이 앞으로 나갈 힘이 없다면은요, 내가 영의 기도를 쉬고 있지 않나, 멈추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세요. 반드시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가 발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하라고요? 이제부터 영의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안 되면 하루에 30분 하다가요, 그 다음에 30분 늘려서 1시간. 절대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절대 후퇴하지 마세요. 딱 2시간 하면 2시간까지 올라가면 2시간 계속하지 후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발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자가 발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방법을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 리더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부부를 두신 거예요. 자, 나는 이게 안 돼. 안 될 때면 그 좀 발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발전을 시켜주는데 나는 이게 힘이 안 돼. 그 발전하는 것도 알아. 그래,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충전되는 것도 아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면요, 그때 해줄 게 있어요. 옆에 조금 더 충전된 사람이 그 손을 잡고 좀 발동을 좀 걸어주셔야 돼요.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우리 저기 공집사님이 발전기가 떨어져가지고 갤갤대고 있으면 뭐 하라고요? 일로 한번 와보시게. 무릎 꿇어. 그리고 양손을 잡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함께 해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골에 보면은 겨운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겨운기 그걸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좀 배웠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시동 거는 거예요. 요즘에는 키로 돌리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잘 아시네요. 이렇게 뒤에 잡고 이걸 힘으로 막 돌려 땅 놓으면은 두두두둥 하면서 시동이 살아나요. 겨운기 시동 거는 건데 이게 초등학교 때 하면 되게 힘들어요. 이거 한 바퀴 돌리기가. 잘못하다가 툭 하면 이게 톡 맞으면 턱 깨지기도 하고. 근데 시동 걸릴 때까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딱 돌리다가 순간 딱 떼면은 그 힘에 의해서 뭐가 돼요? 시동이 걸려서 경기 엔진이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답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들다면은요, 돌려주셔야 돼요. 발전을 시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은사들은요, 모든 주시는 것들은 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주셨다면, 한 가지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유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로부터 충전,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이해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내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영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과 저력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고 있으시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배려, 옆 사람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방전돼 가지고 움직일 힘이 없어. 그러면 붙잡고 좀 돌려주세요. 뭐 하도록? 살아나도록. 조금만 살아나면요, 자기 힘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금을 던졌을 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되십시오. 행동하는 데 힘이 딸리다면 여러분 충전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안 되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나 좀 살려줘. 나 안 되니까 나 좀 살려줘. 조그만 입술을 열어 영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 시작하는 순간부터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영으로 또 힘을 얻고 또 말씀을 실행하시는 열매 맺는 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드디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뭐라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요. 그 그물을 던질 때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뭐 했어요? 행동으로 옮겼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맺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리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행하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반드시 인생은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나는 꿈이 없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여기 어른들 다 물어보세요. 어릴 때 꿈꿔가지고 그 꿈꾼 대로 사는 사람 있나? 다 물어보세요. 응? 그런 거 없어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꿈이 뭐였냐고. 우리 초등학교 때 물어보면 꿈이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 하나는 과학자. 진짜예요. 다 물어보실 때, 그죠? 예. 한 98%가 다 물어보면 대통령이 꿈입니다. 또 물어보면 저는 과학자가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자, 대통령 된 사람은 없어요. 꿈이 내가 지금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완전한 꿈을 보여주시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단계를 올라서면은요,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밟으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고요? 나는 꿈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니까 드디어 뭘 보여주세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복음의 사도가 됐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인류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성격적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복음을 들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앞으로 미래가 막막하다고요? 우리 젊은이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내 있는 걸음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도적질해서 정말 온전한 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늘 드디어 말씀을 실행하고 그 자리에 서게 되니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비전을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사람을 취하는 자, 최고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던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되던 아니면 청소부가 되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의 비전,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 사람을 취하는 자, 할렐루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우는 것,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실행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던져보셨습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 위에 그물을 던져보셨나요? 말씀 위에 행동해 보셨나요? 예,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라는 코미디 프로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한 것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들을 붙들고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또 실행하는 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또 영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고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행동하는 자, 오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그 다음 단계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삶을 이끄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로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이기고 말씀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때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삶,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취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또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